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다니엘서 11장은 어떤 내용으로 써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그리스에서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네, 다니엘서 11장 3절에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는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스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나온 강력한 왕은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는 그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구파였습니다. 학구파. 그리고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해도 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모든 나라를 우리 헬라화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해서 헬라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었고요. 플라톤 스승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이게 다 지식인들의 정신을 다 물려받은 것이 알렉산더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탄생시킨 거죠.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근데 헬레니즘의 그 정의를 하면 동서문화 융합 정책이라고 해요. 동서문화 융합 정책. 그러면 알렉산더는 서쪽에서 있었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나오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 문화를 융합한 것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세계 시민주의라는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 시민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 인류는 하나의 동포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성만 통하면 사상만 통하면 우리는 한 동포다라는 것이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바탕에 있었던 것이 개인주의였습니다. 개인의 발전과 이익은 사회나 국가보다 앞선다. 이 사상이 헬레니즘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어요. 학구적으로 발달한 나라,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한 문화가 된 거죠. 알렉산더는 20세에 즉위했고요. 10년 만에 세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사망이 아니고 32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22세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10년 만인 32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20세는 즉위를 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군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 페르시아를 내가 정복하러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이가 몇 살 때? 22살 때.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22살밖에 안 된 저기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정복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알렉산더는 싸움의 신이었습니다. 싸움의 신. 그래서 너무나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용맹했기 때문에 거의 다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넘어갑니다. 몇 명만 가지고요. 보병 32,000명하고 기병 5,100명. 그래서 37,000명을 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100만 대군하고 경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어디냐면 그라니코스 전투라고 해요. 이 그라니코스 전투에 알렉산더라는
장군이 와서 왕이 와가지고 지금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페르시아 왕은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뭐 어린 놈이 이게 그 겁도 없이 왔네. 그래서 부하장수를 보냈어요. 부하장수를 보냈는데 여기서 부하장수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여기서 기다렸어요. 이소스 전투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37,000명이고 다리우스 3세는 10만 대군을 몰고 딱 들어와요. 그런데 전투에선 게임이 안 되게 져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10만 대군인데 아주 끽소리도 못하고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리우스는 자기 자식과 그 다음에 아내를 같이 전쟁터에 데리고 왔는데 다 뺏겼어요. 그 자식과 와이프도 다 뺏기고 혼자만 도망간 거예요. 혼자만. 그 정도로 이 알렉산더가 싸움을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이때 지금 알렉산더 군대는 5,400명이 사망을 했고요. 다리우스는 3만 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전투력이 좋은 건 뭐냐면 그리스군은 창이 4m나 돼요. 4m. 근데 일반적인 창은 2m가 안 넘습니다. 4m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팔랑크스라는 그 전략으로 이걸 싸우는데 무적이에요, 무적. 아무리 기마병이 와도 큰 창을 놓고 하니까 다 괴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다른 왕들은 저 뒤편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지시하는데 알렉산더는 제일 선봉에서 전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봉에서 싸우니까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알렉산더하고 같이 한 몸이 돼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군대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그리스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사가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수사로 바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왜 이집트로 갔냐면 이집트가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냥 여기 쳐들어올 때 그렇게 큰 음식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그래서 이쪽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좌측 밑으로. 그런데 요 밑에 거쳐 넘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티레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가 있습니다. 유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티레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두로라고 해요. 우리 두로와 시돈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두로와 시돈으로 빗대어서 예언을 하시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두로와 시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발달된 무역 도시예요.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데 그런데요. 부가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곳.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타락이 됐냐면 신상이 난립돼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부가 전 세계의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나 무인들이 여기에 그리고 타락 정도가 소돔 이상으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도시들이 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중요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두로에 보면 여기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의 이 평야에는 산지에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백향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바논의 백항목이라고 그러죠. 이 상록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다 여기에 있는 백항목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여기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 그를 위해서 궁전을 짓게 하였다. 네, 그래서 다윗 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왔어요. 두로에서.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으로 썼다는 거예요.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네.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네. 근데 이 두로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한 번도 여기가 점령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줬을 때 아셀 지파한테 분깃을 나눠줬는데 두로와 시돈은 여기에서 차지를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도. 얼마나 여기가 용맹한 곳인지 한번 볼게요.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아셀 지파한테 두로를 줬어요. 두로까지 줬죠. 근데 사사기에 보면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아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거민은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근데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가 보니까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어요. 두로는 우리가 보면 강화도 섬 있잖아요. 강화도.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왕이 어디로 피해요? 강화도로 피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육지에까지 오면 요 섬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여기를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섬에서 살았던 거예요. 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지를 세우며 소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네, 여기에서 들에서는 그러니까 두로가 올드시티, 올드시티가 육지고요. 그 다음에 뉴시티가 이 섬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대들은 육지는 점령하는데 이 섬은 점령을 못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점령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점령을 해요? 유일하게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게 돼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게 두로가 사단을 빗대서 또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7장 3절 한번 볼게요. 이 두로는 무역 도시로서 부가 엄청나게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볼게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그래서 여러 섬과 백성들한테 통상을 하여 부가 몰려있는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난공불락이고 부가 넘쳐나니까 교만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그 교만한 마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빗대서 말할 때 두로 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28장 한번 볼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걸 갖추면, 그러니까 모든 걸 부가 갖춰지고 권력이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다 모른다 하는 게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엔 이렇게 나오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 여기서 너 덮는 그룹아, 이 덮는 그룹이라는 게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는 그룹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걸 사단을 빗대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가 드디어 멸망을 해요. 멸망할 거에 대한 것을 예언을 미리 하세요. 에스겔서 2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 알렉산더가 배를 타고 저 두로 섬을 공략을 했어요. 공략을 했는데 왜 공략을 했는데 저기를 못 차지하냐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말뚝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오면 그 말뚝에 다 걸려서 다 자초가 돼요. 그래서 배로도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전쟁을 하면 페르시아군 그 엄청난 군대도 하루 이틀이면 다 이기고 가는데 이 두로에서만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못 갔냐면 이 두로에서만 약 7개월에서 8개월 걸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열불이 난 거예요. 열불이. 그래서 저 올드시티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성하고 그 집을 다 부숴버려요. 다 부숴버리고 이 뚝을 방죽을 삽니다. 뚝을. 그래서 길을 만들어버려요. 길을. 700에서 800m를 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로 도시의 성과 집을 허물어 바다를 메꿔서 이걸 드디어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복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여기를 불태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28장의 그 결과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게 될 것이요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네, 이때 멸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그 도시가 들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걸 예언적으로 좀 보면요. 거래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거래의 죄악이라는 건 나중에 지금 이 두로가 사탄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언으로 이게 거래의 죄악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거래하는 것들.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거래하느냐?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영혼들을 사시고 사탄도 영혼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죠? 사상 전쟁이잖아요. 사람 영혼을 주고받는 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음행의 포도주가 뭐죠? 거짓 진리에 사람들의 영혼이 팔리고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제 요 밑에서 무엇을 가졌냐면 곡식을 완전히 다 비축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전투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페르시아 왕도 마지막 전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여긴 47,000명인데 실제로 100만 명이 왔다 그래요. 100만 명이. 그때 이제 사료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 조사해 보면 10만에서 1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은 100만 군대가 왔다고 해요. 근데 이 100만 군대가 왔는데도 한나절 만에 그냥 완전히 뭉개버려요. 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4만 7천 명 중에서 1,100명만 죽고 페르시아 군대는 거의 괴멸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로 해서 페르시아는 망하게 돼요. 이 전투로. 그래서 이때부터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저 인더스강까지 짧은 시간에 밀고 나가는 거죠. 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정복하는 지역마다 자기 이름,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명명을 하고 지어요. 그래서 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온 게 다 자기를 기념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헬레니즘 문화가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건축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이 왔나요? 바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온 거예요. 이 석굴암이. 이때 영향을 받은 것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이 미술이 그동안엔 고딕 문화가 막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곡성 문화, 이런 문화가 이제 간다라 미술로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4절에 이걸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이며 자기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사실 알렉산더는 우리나라까지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정복하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정복하려고 갔는데 인도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기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알렉산더가 이제 더 진격을 하려고 보니까 병사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보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거기서 멈추고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댕기열이라는 것을 앓게 돼요. 근데 사실 역사학자들은 독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2세 때 요절을 하게 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예언을 하죠. 유언을 하죠. 그래서 장군들이 왕이시여 누구한테 이 나라를 물려줄까요? 하니까 힘센 놈이 가져라. 이렇게 죽은 거예요. 힘센 놈이 가져라. 그래서 그때 참모들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4개의 나라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이때 톨렘이라는 곳이 그 알렉산더 바로 최정예 장군의 가장 우두머리 장군이었어요. 가장 능력이 좋은 장군이 톨레미에 위치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초기에는 톨레미가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11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네, 그래서 톨레미가 여기서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이게 초기에는 남방 왕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런데 그 남방 왕의 부하 장수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커스라는 부하 장수가 이 위에 올라가서 더 크게 왕국을 더 크게 세웁니다. 그게 이제 쉬운 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쪼개진 네 나라 가운데 남쪽 나라를 차지한 남방왕은 그 세력을 크게 떨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을 섬기고 있던 장군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왕보다 더욱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더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 이렇게. 지금 프톨레미 왕조는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시리아라고 해요. 셀루코스 왕조를 시리아. 그래서 이 두 장군은 친구였어요, 친구. 친구니까 처음에 싸움 할까요? 싸움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땅을 차지하면 그냥 그래 너 가져 그거. 이렇게 이제 사이좋게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왕조부터는
싸움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게 150년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150년 전쟁을 하는데 어디를 지금 중심이 돼 있어요? 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게 경계선, 우리 38선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38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이쪽에서 전쟁터가 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줘도 다 뺏어가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초가 여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된 문화들이 신약으로 다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좀 알면 신약을 읽을 때 굉장히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방왕을 셀루코스 왕조라고 하고요. 남방왕을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요. 그럼 남방왕에서 왕들이 많은데 다 볼 필요 없고요. 프톨레미 2세 요걸 보면 다니엘서 11장 6절에 여기는 70인역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프톨레미 2세는요. 학자야, 학자. 엄청나게 책을 보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여기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프톨레미 13세가 있습니다. 이 13세가 크레오파트라 있죠. 네, 크레오파트라고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린 프톨레미 13세하고 이게 저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는 안티오쿠스 3세를 보면 되고요. 안티오쿠 4세 이 두 사람을 보면 돼요. 안티오쿠 3세는 그동안에 셀루코스 왕, 북방 왕이 활개를 많이 못 폈는데 이때부터 엄청나게 땅을 넓혀가요. 정복정제는 엄청나게 한 데가 안티오쿠스 3세고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그러면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게 좋죠. 150년 전쟁에서 150년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재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다 놓을까요? 땅 속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 그 문화가 땅 속에서 파서 그 보화를 감춰놨는데, 그 보화를 감춰놓은 사람이 전쟁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죽으면 그 땅을 산 사람이 그걸 캐다가 뭐가 나와요? 보화가 나온 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예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문화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전주인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인을 찾아주고 제사장이 그걸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캔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보화를 캐려고 혹시 숨겨뒀나? 계속 땅을 파는 거야. 이런 문화들이 막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알렉산드리아, 아까 그 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래서 전 세계에 그때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책을 여기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모이니까 지식인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대학교처럼 운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석학들이 여기에서 책을 분석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완전히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석학들이 100명 이상이 여기에서 항상 상주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책이 어느 정도였냐면 20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20만 권. 이때는요, 책이 별로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책을 20만 권이나 보유했다는 건 이거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책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이 도서관은 BC 48년에 카이사르에 의해서 실수로 책이 한 4만 권 불탔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부예요. 내부 엄청나게 멋지게 지어놨죠. 도서관 내부 상상도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땐 엄청나게 지식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석학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주변에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책을 엄청나게 도서관처럼 운영을 한 거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더 크게 진 거예요, 이게. 더 크게. 그래서 여기에는 수학, 천문학, 물리학, 자연과학 이게 집대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지동설을 주장한 아리스타르코스, 그 다음에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에라토스테네스,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 기하학을 연구한 사람, 유클리드 있죠. 그 다음에 증기기관도 여기서 이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증기기관은 1700년도에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개발하는 거예요, 이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클리드는 또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이런 사람들을 다 영향을 미친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또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헬라어가 이때 만국 공통어였기 때문에 드디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몇 해 후에는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시리아 왕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자식과 그녀를 도와주던 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1세가 죽고 2세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들끼리는 땅을 뺏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그 대신 우리 이제 사돈지간 맞자. 그래서 딸을 시리아 왕한테 줬어요. 근데 시리아 왕은 그때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쫓아내고 이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리아 왕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조강지처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낸 와이프를 다시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와이프가 시리아 왕을 독살해서 죽여요. 그리고 그 결혼한 그 남방왕의 그 딸을 다 죽입니다. 자식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 죽인 걸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집트 왕은 어때요? 그 다음 왕이 오빠가 왕이 됩니다. 그 죽은 딸의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쳐로 들어가고 이렇게 원수가 지고 또 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왕이 잘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성경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한 성경을 한번 우리나라어로 헬라어로 한번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착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2명인 거예요. 그래서 72명에서 2명 떼고 70인역이라고 한 거예요. 70인역.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율법서와 학자 70여 명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보내어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고요.
그게 각 지파마다 6명씩 뽑아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게 LXX예요. LXX. 이게 L자가 50이고 X가 10 해서 LXX가 우리 이제 보면 LXX라고 써 있는 거 이거는 그 뜻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북방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는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점령이 되어 있냐면 남방왕에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때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근데 이때 안티오쿠스 3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유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3세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분이 한번 볼게요. 그때 시리아 왕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요새화된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집트 군대는 정예병이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광개토 대왕. 우리 광개토 대왕은 땅을 엄청나게 넓힌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제2의 알렉산더처럼 땅을 그렇게 많이 정복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방왕까지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 군대는 정예병이라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예언상에서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로마가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이때 이제 로마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중해에서 로마가 드디어 포에니 전쟁이라고 포에니 전쟁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포에니 전쟁이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싸움 전쟁이에요. 이 3차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가 146년간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1차, 2차, 3차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한니발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한니발 장군. 이 카르타고의 뛰어난 장수가 한니발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가려고 보니까 로마의 이 백길로 가려고 보니까 너무 백길의 수비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백길로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알프스 산을 넘어가요.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요. 그래서 알프스 산으로 넘어가는데 로마 군대는 전혀 대비를 안 된 상태에서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에도 유명한 장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로마가 드디어 카르타고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게 로마가 정복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시리아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한번 붙게 되겠죠. 이제 로마는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시리아는 가만히 있어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시리아로 망명을 해요. 이제 죽을 수 없으니까 패했으니까 망명을 해서 한번 붙자 해서 로마하고 이제 드디어 붙게 됩니다. 근데 한니발은 육군, 그러니까 해군이 아니고 육군의 명장입니다. 근데 시리아의 이 왕이 정복 전쟁을 한 거잖아요. 이 왕도 엄청나게 잘 싸우는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마 군대는 육지에선 내가 싸울 거니까 한니발 당신은 해전으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누가요? 시리아가. 로마 연합군과 안티오쿠 3세가 붙는데 여기에서 아주 게임도 안 되게 져요. 게임도 안 되게 치는데 로마는 이 시리아를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 정복한 나라는 그 나라 왕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다스리게끔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는 시리아한테 너희들은 배상금만 좀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배상금만 조금 줘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배상금만 좀 줘라. 이게 15,000달란트 배상금만 줘라. 그런 거예요. 15,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조 6천억. 네, 근데 시리아에서는 4조 6천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패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무엇이 일어나냐면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제 시리아에서 다 독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상금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 3세가 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서 어디에 돈이 많아요? 신전에 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전을 털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신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는 신전을 털면 어떻게 해요? 다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털라고 그 바벨론에서 바알 신전을 털러 들어갔다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을 자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은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안티오쿠 이 4세가 왕이 될 상이 아닌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이제 있을 게 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네, 여기서 임의로 행하리라. 그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 다니엘서 11장 3절에 누가 일어나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나라가 형성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16절에는 어떤 나라가 오는 거죠? 네. 어떤 나라? 페르시아 다음에 있을 나라? 로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로마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대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그래서 이거는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애굽을 치료할 때 애굽 왕 프톨레미마이오스 7세가 로마에 응원을 요청합니다.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애굽을 구해줍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영화로운 땅에 설 거다. 요거는 로마 군대가 BC 63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폼페이우스가 멸망시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때 BC 168년이 아까 그 애굽을 도와준 때고요. 영화로운 땅에 설 때가 BC 63년이에요. 요 중간 사이가 앞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들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헤롯 왕조, 이런 얘기가 이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카비 왕조 때.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으로 성전을 유린한 사건이 이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시딤 운동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이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이때 나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다윗 왕조,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어진 왕조가 여기에서 새로운 왕조가 나와요. 이게 마카비 왕조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하시딤 운동에서 주축적으로 마카비 혁명에서 일어난 그 세력들이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이때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못 들어본 단어들이 많잖아요. 요게 좀 익숙해야지만 신약을 이해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신약과 한번 비교하면서 신약에 나온 단어와 이 운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